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그 당시에 나병을 앓고 있었으면 격리되잖아요. 근데 원래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병을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험악하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분위기가 험악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 시몬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요,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주님의 보좌를 24개, 24보좌가 둘러싸고 있는데요. 그 24보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다 버리고 은 30, 눈앞에 있는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았으리라 말씀하실 정도로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정말 놀라운 말씀하신 여인이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는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지면서 그를 기억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좋은이라는 말은 beautiful, good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요 착한 행실이라고 할 때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럴 때 아름다운이라고 번역해 놓았고요. beautiful이라고 번역한 거죠.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라고 할 때 이 좋다라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라는 말은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다 그랬거든요. 이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기억되다라는 말은요 기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말하여지며 기억되고 기념되는 정말 놀라운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주님이 감동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의 헌신으로 보답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거, 은혜를 갚을 줄 안다는 거, 이거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주님께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여인이고 사랑으로 헌신함으로써 보답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여인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 귀한 것을 그렇게 허비하냐, 이렇게 책망하던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는요 가룟 유다가 말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오늘날 그러니까 당시의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 100불 정도로 친다면 그 여인이 부었던 그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3만 불이 넘는 그와 같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 많은 돈을 허비하느냐. 그런데 가룟 유다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굉장히 어떻게 계산적이잖아요. 거기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더 좋으냐, 이렇게 책망을 했거든요. 듣기에는 굉장히 매혹적인 말이잖아요. 굉장히 옳은 말 같아요. 아니 3만 달러 되는가 넘는 그것을 쏟아버리느니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계산적이잖아요. 반면에 정작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을 초월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기르는데 들은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까운 게 없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요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의 사건과 마가복음 14장의 사건은요 같은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별도의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요 마지막 유월절 6일 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마가복음 14장하고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마지막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빼고는요 다 똑같아요. 내용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또 하나 있긴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로
그 발을 씻겨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의 발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4장에서는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은 차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머리에 부으면 출출 흐르잖아요. 그리고 남은 거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그리고 또 머리를 털로 닦아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일한 차이는 6일 전이냐 이틀 전이냐 이 차이만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계속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4일 차이 나지만 그 사건을 당장 기록한 것이 아니라 30년, 40년, 길게는 60년 후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 차이가 4일 차이 나지만 그 밖에 모든 내용은 거의 다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이 본문으로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2장의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게 있는 것, 평생 모아놓은 것,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는 이 향유를 담은 옥합, 이것이 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을 따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보답할 것이 없어서 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거기에도. 이건 다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은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죄인인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찬송가 211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 찬송가에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근거는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591년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죄인인 여자는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다고 그레고리 1세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냥 사람들이 인식한 거예요. 그랬다가 1969년에 카톨릭 교회에서요, 그 당시 그레고리 1세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거든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인의 여자가 예수님 뒤로 가까이 와서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던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자기 머리털을, 눈물로 적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고는 발에다가 입술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다가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시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아셨을 텐데 하면서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여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주인에게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이 모두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 시몬이 생각해 보니까는 제 생각에는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주인을 사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하면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만큼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는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는 아름다운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특별히 감동받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것을 예수님께 부었다. 이거는 예수님께는 큰 감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게 무슨 감동입니까? 온 천하가 예수님의 것인데. 정작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것은 따로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저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제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 드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그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저도 궁금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가실 때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오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를 지나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베다니를 지나다니실 때마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남매의 집에서 주로 묵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 발 아래에 앉아가지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사모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흘려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고 누가 들었어요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에 이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도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들었으면서도 어떤 제자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도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찬송가 330장에 보면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일할 수 있을 때에 일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의 기회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섬김의 기회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귀한 시간과 재물과 그리고 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재능을 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기회를, 그와 같은 때를 알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멤피스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요, 지금도 기억 남는 사람들이 여러 분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잊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교회에서 한 2시간 반 떨어진 곳에 미시시피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런 분인데요, 너무나 머니까 매주 오지 못하고 가끔 오는 그러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제가 그 집에 이제 신방하러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제가 슬픈 전화 하나 받았습니다. 한국에 계시던 제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돌아가야 되나 그러다가 생각하기를, 지금 집으로 가봐야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표를 이제 차 안에서 끊고는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이거든요. 가장 빠른 게. 그래서 그냥 신방 계획대로 신방하자. 그래서 신방 그냥 했어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한국 가는 비행기표 하시라고 비행기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다 올 수 있었는데, 이게 똑같은 천불이라도요, 같은 천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요, 똑같은 500불, 100불이 아닙니다. 위기 순간에, 슬픔을 당한 순간에, 정말 한 푼이라도 아까운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정말 평생 잊지 않는 기억이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잠시 후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와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수제자라고 일컫는 그 베드로도, 사랑하는 제자라고 일컫는 그 요한도,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이제 곧 돌아가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의 사랑의 헌신이야말로 예수님이 감동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이 헌신한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가 내게 대하여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했구나. 저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리고 나의 헌신이 필요한 그때에, 그때를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같은 사랑의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여인은 최선의 헌신을 드린 거예요.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를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 여인은 옥갑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옥합을 열어서 그냥 조금만 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향수 있죠, 향수. 향수 이게 머리에다 뿌리고 뭐 옷에다 뿌릴 때 쏟아 붓습니까? 몇 방울만 해요, 몇 방울. 그래도 향기가 나거든요. 이 향유는요, 나드 향이에요. 나드 향. 굉장히 향이 짙은 향입니다. 아주 값비싼 고급스러운 향입니다. 몇 방울만 예수님의 머리에 떨어뜨려도 그 향기가 집 안에 진동하는 그런 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옥합을 열어서 그냥 조금만 뿌려도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을 열어서 다 부은 것도 아니에요. 옥합을 열어서 다 부으면 나중에 옥합은 쓸 수 있잖아요. 옥합, 여러분, 귀한 나드 이 향유를 담고 있는 이 옥합도 아주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을 아예 깨뜨려 버린 겁니다. 옥합에 그냥 머리를 그냥 깨뜨려 버리고는 다 쏟아버린 거예요. 전부를 드린 겁니다. 향유뿐만 아니라 이 옥합도 오로지 주님께만 사용하겠습니다.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다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값비싼 향유를 자신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가 힘을 다하여 이 여인은 최선의 것으로 드린 겁니다. 전부를 드린 겁니다. 만약에 더 있었으면 더 드렸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는 아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감동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신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곧이어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렙돈을 헌금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렙돈은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 정도 돼요. 이 가난한 과부가 $1 정도 헌금한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마음, 내 뜻, 내 힘,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사나요? 그렇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예배하십시다. 우리의 힘을 다하여 찬송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헌금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헌신을 드리십시다. 우리는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어디서든지 힘을 다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행할 때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은 감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감동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념하시는 그런 감동스러운 헌신을 드리는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감동하시는 헌신의,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요, 누가 주님이 감동하시는 헌신자인지, 누가 주님이 탄식하시는 배신자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서는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신자였는지 누가 알았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 중에서도요, 계산이 빠르고요,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일처리하고요, 그리고 이 돈꾀를 맡을 만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제자였어요. 누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마지막 만찬하실 때에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가룟 유다의 술이 쑥 들어왔거든요. 근데도 다른 어떤 제자도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이 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헌신한, 사랑에 헌신한 헌신자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두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도요, 막상 고난의 십자가 앞에 오면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냥 이게 교회에 오는지 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람이 막상 고난의 십자가 앞에 딱 서면은요, 그 숨겨놓았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두면 나는 과연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자인지, 아니면 나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내 갈 길로 가는 자인지, 십자가 앞에 서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의 헌신을 드리는 자가 되십시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리는 자가 되십시다. 나의 힘을 다하여 나의 최선의 것으로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전부를 가지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십시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옷값을 깨뜨리시고 자신의 귀중한 몸과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진 전부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 나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깨뜨리지 못한 나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가 기억되리라. 그를 기념하리라.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